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뭘 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발을 못 썼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현재 형편이 어떠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좀 걸을 수 있었고 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래서 이 사람은 의학적인 방법이라든지 노력에 의해서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까? 없다고 보입니까? 없다고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 말 한 구절 내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참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나면서부터 걸을 수도 없었던, 의학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의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9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저를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복음을 말씀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듣건을 바울이 주목해서 봤어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에게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뭘 보셔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가, 명예가 있는가, 권력이 있는가,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 나이가 많느냐 나이가 적냐, 뭐 그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본 거 아니에요. 뭘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나 상관이 없는 여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여인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다시 간구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여인을 뭐 취급한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개 취급한 것이죠. 개 취급하면서 그 여인의 간구를 무시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뭘 베풀어 주시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좀 매몰찬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처럼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보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믿음을 보시려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뭘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종이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사오니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일어서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8장 8절과 10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만 해주시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니 오지도 않고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절같이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서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그 수하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로 오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이다. 그러니 10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뭘 못 봤다고요?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 세상에서도 나보다 상전이 나에게 뭘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뭘 보시냐? 믿음을 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믿음 안에서는 일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여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른이어도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어도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어도요, 아무리 적게 배운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 안에서는요, 일체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연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님이 찾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 뿐만 아니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시냐?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 피가 계속 흐르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요, 의사들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어떤 병도 어떤 약도 효험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손으로 만지기만 하여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생긴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조용히 가서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의 몸에 이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그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이 손을 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아셨죠. 손을 대고 나서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고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고 구원까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피어슨이 쓴 조지 뮬러의 생애라는 책에 나와 있는 책인 이야기인데요, 조지 뮬러는요, 영국의 브리스톨에 이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이렇게 길렀어요. 그런데 고아원을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 한 명 기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아시죠? 한 명 기르는 것이요, 돼지 50마리 기르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돼지 50마리 기를래, 애기 한 명 기를래 하면 어느 게 더 어렵다고요? 예, 돼지 50마리 밥 먹이고 치우고 목욕시키고 그거 하는 것보다요, 애기 한 명 기르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2명씩 키우는 사람은 돼지를 몇 마리 이상 키우시는 거예요? 100마리 이상은 지금 기르고 계신 분들이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 97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 조지 뮬러가. 그런데요, 먹을 것이 똑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뭐 밀가루도 떨어져 버리고 우유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식사 시간은 다가오잖아요. 아침 시간이 딱 됐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테니까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이 식당에 다 몰러 모여서 식당에 다 앉았어요. 근데 식탁 위에는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이.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손들고, 선생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는 조지 뮬러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은 저희의 필요를 아시오니 저희에게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먹을 것이 놓여 있고 먹을 걸 놔두고 기도하면 좋은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 저는요, 이 간증을 볼 때요, 저는요,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이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 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오늘 점심 식사 준비 안 해놓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를 끝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제빵 운영하는 제과점에서요, 빵을 가지고 가득 싣고 온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 빵을 가져오셨냐? 그러니까 지난 저녁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감동의 마음을 주시는데, 야, 그 고아원에 빵이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녘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같이 빵을 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워가지고 잔뜩 빵을 구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빵만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우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문을 또 톡톡톡 뚫리는 거죠. 누가 왔어요? 우유 장사가요, 큰 우유통을 들고 온 것이에요.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진흙탕이 된 거예요. 길이 진흙탕이 됐는데, 하필 지금 이 고아원 앞을 지나갔는데 이 수레바퀴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움직여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유가 잔뜩 실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를 빼고 나서 수레를 빼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우유를 뺐는데 마음에 감동이 들기를 앞에 고아원이 있으니까 기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와 빵을 잔뜩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뭘 보시냐?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지 못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치료하셨는데 왜 우리는 치료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뭐가 적다고요? 너희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을 뜻해요. 하지만 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큰 믿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에 속담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산 옮길 수 있으세요? 없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산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놓일지라도 라는 이 말 뜻은요, 산에 옮긴다는 뜻은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뭐가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여튼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아멘. 아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하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기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오늘 나아간 자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하고 계셔요?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뭐하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통로고,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그 믿음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 라고 말한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였고 그는 치료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 영원히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거기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하고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너무나 놀라우니까요, 신들이 오셨다라고 소리치면서 12절,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를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면서 신의 인들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추앙하면서 13절, 시외 제우스 찬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누구 대접을 받은 거예요? 신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님 대접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으로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신 대접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해요? 14절 15절 보니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뭐 했어요?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가장 분노하고 가장 참혹하고 슬플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너무 참혹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15절처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도 여러분과 같은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뭘 가진 자라고요? 성적 욕망을 가진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헛된 일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에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길 되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병을 고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은요, 그것이요 바로 이단인 것이고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해에서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모든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뭘 봐요? 믿음을 보십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역사하셔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